원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상과 벌이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나가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줄 때 제일 줬던 첫 번째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뭡니까? 제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 아버지 마음에 철두철미한 이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은 어겼기 때문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신상을 절하고 바알 신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해바들과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놔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더 섬기는 그런 배교,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진짜 다 죽여버리고 찢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사랑했던 당시의 백성인데,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레위기가 율법서 아닙니까? 율법서의 26장, 이제 27장이 끝나는 거니까 26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마,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지 마.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신앙이 무너집니까? 아니, 어떻게 우린 타락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집니까? 다른 어떤 것들,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안식일을 내가 어기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 심령이 온전한 신앙이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생명같이 주일 성수를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 세상으로 쓸려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일을 성수하고 주에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의 발걸음인지 우리 심령이 알 때 그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전 여러분이 주일 성수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한복판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기 아차 싶으면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던 것이 뭡니까? 주일 성수의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볼까요? 이제 상갑을이라는 이 소제목으로 3절부터 쭉 말씀을 하는데 먼저 한번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렇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리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도 어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율법을 왜 말씀하시고 율법을 왜 지키기를 바라시는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킨 상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말씀 지킴의 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말씀 지킴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상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킬 때 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가 내 규례와, 다시 한번 빨간 거를 좀 할게요. 자,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러면 첫 번째,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의 산물은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철 따라 비를 내립니다. 이게 농경사에는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뭡니까? 어긋나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엉뚱하게 가물어 버리고 가물 때 또 비가 내려오고 이게 어긋나 버리면은 인생은 그만 끝나버리는 것이거든요. 철 따라 그 시절을 따라 때가 다 알매끔 이른 벼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철 따라 비를 내리는 바로 시기적절한 그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허망할 때가 무엇인가요? 진짜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꽝이에요. 그것만큼 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허망한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겹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저주와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 어쩌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 있겠죠. 인생이니까. 근데 내가 할 때, 모든 수고를 할 때마다 그 수고의 열매가 없어요. 그걸 1년이나 3년 하면 그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이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산물을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 이 복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니, 자, 열심히 타작합니다. 근데 이 타작은 언제까지? 포도를, 다음 열매인 포도를 딸 때까지. 내가 또 열심히 포도를 땁니다. 이 포도는 언제까지? 또 새로운 곡물을 심을 파종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아주 하나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열리고 또 하나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열리는 아주 복이 이어져는 이 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귀한 복이거든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업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쪽에 끝날 쯤 새로운 하나님의 또 복을 열어주셔서 그 복을 열어주시고 그 복이 끝났지만 또 새로운 복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만큼 솔직히 사업해 보신 분들은 귀한지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가 마무리됐지만 하면 새로운 은혜가 열리고 또 그것이 마무리됐지만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이 축복이 인생에 펼쳐진다면 요거 1년이면 3년 몇 년 하면 큰 복 받거든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요. 그렇죠. 너가 누울 때 두려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곳에 평화를 줘요. 여러분, 내가 잔뜩 싸워야 되는데 전쟁에 서 도망가야 돼요. 있는 것 뭐 다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낭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넣은 축복이 뭡니까? 그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의 싸움의 칼을 재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 너희 앞에 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얼만큼?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큰 권능의 복입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 원수를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더 큰 힘이 있다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얼만큼? 5이 100입니다. 5이 100은 뭐예요? 20배. 5이 100을 쫓아요. 근데 100이 만을 쫓아요. 100배예요. 원수보다 100배 능력, 20배 능력이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번성하게 하고 창대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다 이행할 것이다. 이게 얼마큼 놀라죠. 여러분, 번성, 창대, 이건요
정말 하나님만 주시는 위대한 복이거든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을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창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문 속에 창대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뿐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입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희는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곡식이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수하고 이제 곡식을 먹자 이제 모종을 하고 또 다음 수까지 1년 기간 동안인데 이 곡식을 먹는데 또 새로운 곡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곡식이 이거 못 먹어도 치워버리고 또 새 곡식 먹고 여러분 정말 복의 복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됐죠. 옛날에는 참 그 식량 벼가 얼마 잘 되니까 정말 추수 때마다 그걸 많이 밟혔거든요. 근데 제가 참 지나오면서 봤던 우리나라 1년복 쌓이고 2년복 쌓이고 3년복 쌓이고 4년복 쌓이고 계속 식량이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에는 식량 보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야, 이 식량을 어떻게 할까? 바다에 버릴까 할 정도로 그런 고민하는 축복받은 나라. 참 여러분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중에 세우십니다. 이게 뭡니까?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를 같이 있고 싶어.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이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죠? 온다는 그것이 구약의 장막, 그렇죠? 장막. 육신 입고 오셨다는 그것이 구약의 장막, 터버넘크라는 이 장막과 똑같은 원의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God with us. 그 복을 내가 너희의 삶 속에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참, 이게 얼만큼 큰 복.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네가 내 백성이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규례와 율례와 법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만큼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말씀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가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법들을 싫어하며 내 모든 걸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너희 파종한 것이 헛된다. 너희 대적이 이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 피할 것이요 너희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리라. 참.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정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되게 하며 너희 땅을 록과 같이 되게 하리니 너희 수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하며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먼저 질병으로 치시는 거죠. 우리 몸에 많은 질병과 연약함, 쇠약함이 오고 우리의 모든 수고, 파종하시 헛되고요. 우리가 먹지를 못하고 대적이 다 뺏어 먹어요. 그것뿐 아니라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는 불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7배나 징벌하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주받은 심판받은 땅이거든요. 어떤 수고도 헛되고 어떤 농작물도 열매를 맺지 아니에요. 얼마큼 무서운 저주입니까? 심판입니까? 자, 우리 그 다음 단락을 볼까요?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를 줄이니 너희가 길들이 황폐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성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리한 양식을 끊을 때 열리니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를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수고 우상들이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도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한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에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한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을 쉬지 못하시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는 그 원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 놀라 도망하기를 칼이 피하 도망할 듯 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릴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 원수를 맞설 힘이 없을 것이며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는 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너희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수련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의 같이 수련하리라. 그리 나를 거스리는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리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또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므로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글을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반부는 참 다시 읽기도 싫은 무서운 저주 심판,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정말 말 안 들어, 정말 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너희가 더럽힌 이 땅은 황폐하지만 안식을 누릴 거야. 사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민족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것이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꼭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게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자청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지향으로 살고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유례와 율례와 법도 이 명령을 준행할 때 거기다 두었습니다. 사실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완전히 확대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나타난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요? 내 규례와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고 살아라. 내가 주는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라. 사실 신앙은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세상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과 반드시 그 가정과 반드시 그 산업과 반드시 그 직장과 그 자손 대대까지 하늘의 복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레위기 한 장만 남았고 거의 이제 끝나는데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2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